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하셨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여러분 직장은 어떠십니까? 건강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떠십니까? 한 세교회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담임 목사님 어떠세요? 좋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좋은 것을 아주 더 넘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사랑을 표현하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 부부는 좀 안 와도 괜찮고요. 부부가 아니면 절대 안 으시면 안 되고요. 안 으셔서 근데 동성끼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절대 이제 이렇게 이성간에 이렇게 그 어떤 아는 것은 좀 이상하니까 동성끼리 안아주시고 옆에 계신 분들 꼭 안아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앞에 있으면 제 얼굴이 좀 잘생겼는데 안 보여가지고 좀 보이려고 저렇게 마이크를 치웠으니까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언어의 마술사라고 하신 우리 김유희 목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김유희 목사님은 단어 하나를 던져놓으면 거기에서 엄청난 이 수식어를 끄집어내는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좀 너무나 키웠어요. 좀 줄여도 괜찮아요. 아주 언어의 마술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달변가입니다. 그래서 어제 은혜를 좀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저는 이제 또 하나님의 복음 실은 용달차, 그러니까 또 저는 하나님과도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실은 용달차니까요. 또 오늘 또 하나님의 축복을 또 용달차에다 싣고 왔으니까요.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택배가 이렇게 배달이 돼도 주인이 거부하면은 배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요즘 설교가 아니고요. 오늘은 세미나잖아요. 그렇죠? 세미나니까요. 편안하게. 제 얼굴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용달차라고 하니까 더 재밌고, 그래서 편안할 거라고 믿고요. 편안하게 오늘은 좀 은혜 받으시고, 정말 내가 이제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눈을 보시고요. 눈을 보시고 웃으셔야 돼요. 젤리 보시면 오해하십니다. 웃으시면 인사하시는데요. 손을 꼭 잡으시고 눈을 웃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억양이 중요해요.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오해예요. 뭐 내가 잘 왔나? 그래. 근데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아주 너무너무 이렇게 반기는 그런 잘 오셨어요.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톤이 좋아요. 예.
저는 이제 우리 양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침캠프를 제가 우리 성도들 데리고 갔어요. 한 2번 이렇게 우리 침캠프를 선교팀들이 갔었는데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왔더라고요. 엊그저께 제가 이제 경찰인데요. 경찰인데 부인이 19년인가요? 19년을 기도해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경찰인데 19년 이렇게 기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경찰인데 그 해에 자기 부인이 침캠프 선교 팀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선교를 간 거예요. 그 어디 간 거냐? 침캠프를 간 거예요. 침캠프 가는데 이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막 있고 그렇게 체험하지 않는 사람인데 선교 가가지고 선교를 지금 이제 벌써 몇 년째 다녔는데 가장 은혜가 제일 많이 받았던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바로 이 침캠프 순복음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현지인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런 모습과 그다음에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딱 그 성전에 앉아 있는데요. 성전에 앉아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것을 처음 느껴봤대요. 예.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부들부들 떨린다 하는 그런 모습을 침캠프에서 경험하고 나서요. 이분이 완전히 뒤바졌어요. 성령 받고 와가지고 지금은요 경찰 신호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경찰이란 말이에요. 경찰. 그런데 지금은 엄청나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선교팀장으로 이번에 또 다른 나라 가고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는데요. 참 그 뿌리가 누구냐? 그 뿌리가 누구냐? 그 위대한 양병초 목사님이 아니냐? 예. 양병초 목사님으로 말 같으면 아시잖아요. 오직 예수에 죽고 또 예수에 살고 사모님은 눈에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해요. 사실 저는 사모님은 보여요. 근데 목사님은 사모님도 그 예쁜 사모님도 눈에 안 보이고 오직 예수만 보인다는 그런 목사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 출신으로서 알아요. 그냥 눈만 깜빡해도 저분은 정말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 하고 갔다 온 분. 또 우리는 원주민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해요. 그냥 하면 통하고 하면 통하고 눈물 흘리면 감동받고 다 통합니다. 오늘은요 어찌하든 간에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목사가 왔어요. 예, 하용달 목사가 왔는데요. 오늘은 편안하게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받다가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어둠의 세상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서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요, 이 로또보다 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런 존재들인데요. 여러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현재 받고 있고 구원의 반열에 서서 이는 죽어도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살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 출발이 뭐예요? 출발이. 여러분 구원의 이 복을 받는 출발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부르셨을 때 순종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믿은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이 문을 열어라, 내가 너를 불렀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 조금 제가 좀 더 있다가요 라고 불순종했다면 여기 없을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적절한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판결에 서서 이렇게 축복된 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또한 물질이 많으면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다시 말해서 구원 이후에, 구원 후에 또 이 물질의 복이 복된 것이고 또 구원 이후에 건강이 복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물질의 세계는 구원과 상관없다면 결국은 지옥 가는 인생, 허무한 인생, 절대 죽음의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을 우리가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첫사람 아담으로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또한 저주 진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순복음 교인 된 것을 감사하실 것은 이 조영계 목사님이나 우리 양 목사님이나 끊임없이 우리가 죄의 근본이 어디냐를 계속해서 선포하셔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인류 최당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엄청난 죄와 저주와 질병, 그 다음에 지옥, 이런 모든 것들은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불순종의 열매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열매들.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지옥, 죽음, 절대 절망으로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축복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지는데 구원의 축복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는 축복이요, 또 건강의 복이요, 영생 천국을 주었다. 이것은요 정말 자다가 기억하라도 잊어버릴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왔어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순종 속에는요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천국 간다, 이 정도의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구원, 그 다음에 생활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축복의 구원,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건강의 구원,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이 죽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영생의 구원을 포함한 이 모든 구원을 총체적으로 구원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저는 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저에게 복음을, 진짜 복음을 전해준 제 아내에게 항상 감사의 3승, 10승, 1000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면 저는 찍소리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 믿음의 선배요, 그 다음에 저를 순복음교회로 인도해줘서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또 그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삼중 축복을 알게 한 축복의 통로거든요. 예, 내가 예수를 고등학교 때부터 믿었습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때 믿었는데 종교적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 가면 좋다 하더라, 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런 개념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성령 받고 나서 엄청난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런데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구원을 공짜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의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면은 정말 이 순종의 비밀을 알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헝가리 있을 때에 저를 정말 믿어주고 따라줬던 이스트반이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이스트반은 우리나라 말로만 스테반입니다. 헝가리 말로 이스트반인데 우리나라의 성경적 이름은 스테반이에요. 스테반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거의 생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61년 전에 제가 내 나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예, 저는 우리 목사님 똑같아요 지금. 예. 한갑을 축하합니다.
어메 허벌나게 늙어 보이고 마이. (61년) 전에 헝가리에서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한국에서도 하용다라는 애가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가서 가보니까 이스트반이라는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 집회에 대해서 믿어줘야 되겠어 하고 왔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저는 다 그런 것만 생각했어요. 내 말을 들어야지, 안 들으면 안 돼 하는 그런 생각을. 완전 똥꼬집이죠. 예.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스트반 그 집사님, 그 땅의 집사도 아니고 성도죠, 와가지고 다 말을 들은 거예요. 정말로 들었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들었어요. 귀가 안 들리면요, 귀를 다 열고 들었어요. 전도회 갖고 온 사람들이요, 제 설교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성도가 제 설명을 또 해줬어요. 목사님이 이런 뜻으로 지금 설교한 거다. 어느 정도, 얼마나 이해가 안 됐으면 먼저 나오신 분들이 또 설교를 다시 또 통역을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성도들이 저를 밀어주고 또 순종해주고, 그 다음에 이스트반 집사님이 앞장서서 그렇게 열심으로 순종한 결과 교회가 10명이 모이고 30명이 모이고 또 100명이 모이고, 나중에는 제가 돌아올 때는 한 5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이 모든 그 중심에 누가 서느냐? 이스트반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14안수할 때도 너무나 펑펑 울었고요. 장로 창립할 때는 내가 너무나 기뻐서요. 그는 이제 선교지에는요,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선교지에서 무슨 거마비가 있고, 선교지에서 무슨 섬김을 받습니까? 내가 다 해줘야 돼. 근데 그분도 이제 감사한 거면 어느 정도 냈지만, 내가 너무나 이뻐서 내가 개인적으로 구두도 사주고, 난방도 사주고, 양복도 사주고, 다 축복을 처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자녀들이 너무나 잘 된 거예요. 자녀들이. 그리고 사업도 너무나 잘 돼가지고요, 처음에는 시내에서 조그마한 집에서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이렇게 전원주택을 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재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사는 거 보니까요, 너무나 참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삼종 축복의 그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순종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순종 속에는요, 사랑받는 비밀이 담겨 있어요. 사랑받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도 그러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예,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그렇지만은 더 좋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24시간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왔답니다. 왔다. 예? 요즘요, 제가 손주가 있어요. 손주가 있어요. 큰딸은 이제 애국애하고 결혼했어요. 헝가리에서. 내가 맨날 헝가리 영주권이 있어가지고 나는 헝가리 사람이다 막 했거든요. 헝가리. 그런데요, 진짜 내가 이제 11년 선교하고 돌아왔거든. 애들은 20년 넘도록 거기 있었어요. 대학원까지 다 졸업하고 교수하다가 돌아오는데 얘가요, 헝가리애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헝가리 사람들 다 알거든요. 헝가리 사람들은 좋은 것도 있지만은요, 이 고집이 세요. 아주 성질도 급하고요. 정말 얼마나 성질이 급해.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만 아프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배가 아플 정도로 넘어가지고 그냥 옆에 사람이 소가 죽었다 그러면, 자, 내 소가 죽었다 그러면 옆에 집에 있는 소도 죽여달라고. 그 정도로 벼락을 때려달라고 할 정도로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이 헝가리 사람이네. 네? 그 속에서 내가 살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헝가리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할렐루야 했겠어요? 근데요, 저는 이미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중매를 쓰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지가 알아서 하면 내가 여기서 끝입니다. 할렐루야. 해가지고 허락해가지고요. 지금은 한국에 와가지고 헝가리 사람하고 아주 잘 사업가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자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혼혈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집에는 아주 다문화 가정이 하나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둘째가요, 딸만 둘인데요, 둘째는 서름이 많아요. 서름이 많아요. 왜냐하면 큰애에 대한 사랑을 다 빼앗기 때문에 큰애는 부모가 잘 이렇게 돌봐주고 또 둘째는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가 봐요. 근데 부모들은 안 그러거든요. 똑같이 사랑하는데 느끼는 감정이 틀린가 봐요. 예. 물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첫째를 사랑한 것은 사실이겠죠. 그런데 똑같이 부모들은 사랑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둘째는 또 달라요. 근데 둘째는요, 아주 이렇게 하더라고요. 결혼을 딱 하더니 신혼여행 갔다 와서 아기를 하나 만들어 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딱 자식을 하나 낳았어요. 벌써 걔가 지금 17개월 됐어요. 이제 손주가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빨리 네가 나서 이 가문의 장손이 되어라. 그래가지고요,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사랑을 독차지해요. 여러분요, 정말 얘가요, 얼마나 아주 눈치가 빠른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의 사랑도 받기를 원하지만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시선을 주목받기 위해서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걔는요, 정말 부모의 사랑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면서 굉장히 행복해하고요. 다 이렇게 해놓고 눈치를 보는 거. 야, 정말 어린이들은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사랑받는 법을 배우더라고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법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24시간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사랑하고 있다면요, 어느 마귀가 우리를 건들겠어요? 또 어느 저주가 우리에게 다가오겠어요? 항상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단 안아주셔서 병아리 암덩어리 품듯이 다 품어주신다는 것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또 순종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아시잖아요? 사울왕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쓰임받다가 불순종해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사울왕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10년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사울왕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게 너무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사랑했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위치가 높아지니까 왕이라는 그런 권위가 내어쓰이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게 되고 결국 아말렉과의 명령에서 불복종하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자기가 제사드리고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결국 왕이 폐위되고 그 가문이 끝나잖아요. 예? 그러나 그의 다윗은 그러잖아요. 범죄했지만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불순종의 가문을 따르면 안 되고요, 오직 순종의 가문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원히 쓰임받는 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순종하면 약속된 축복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요, 참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순종이라는 것은 높으면 높을수록 참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제 목사하지 않습니까? 목사인데요, 목사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명하실 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따져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진리의 부분에서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 진리의 부분은. 양 목사님이 참 나는 그래서 좋아요. 항상 진리에, 나도 진리는 절대 타협, 그냥 나는 박이 터져도 나는 안 합니다. 뭐 선교한다, 전도한다, 기도한다. 이것은 진리 부분이에요. 말씀 읽고 순종하고 하는 것은 진리 부분이에요. 예. 자, 아멘 안 하시는 게 지금 그냥 긴가민가 하죠? 아, 진짜 또 목사들이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부분은 뭐냐? 말씀과 연관된 게 다 진리예요. 예. 간단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믿음도 얼마나 단순한지 아세요? 믿어라, 순종해라, 따르라, 지켜라. 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이 복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머리가 복잡했으니까 복잡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 믿어. 그러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너 기도해보고요. 그거는 비진리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어라.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서라면 서란 거예요. 자, 여러분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고 실천의 대상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 목사님을 좋아해요. 타협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뭐 내가 옷을 벗어나 있어도 난 타협하지 않죠. 말씀을 전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옷 벗든지 네가 옷 벗든지 끝나지. 이렇게 나갈 거죠. 절대 말씀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사실은 진리 부분과의 관계되어 있거든요. 전하지 마라 그러면 이거는 큰일 나죠. 이런 부분은 또 복음 전하지 마라. 또 선교하지 마라. 이것도 진리와 연결. 복음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인데요. 예, 이런 부분이죠. 그러나 비진리 부분은 절대적으로 내려놓아야 돼요. 예. 비진리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지는데 십자가가 3개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라고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좀 높이 달리고 양쪽 강도는 조금 작게 달리고 그 3개의 십자가 가운데 상징적으로 예수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가 돼서 3개에 달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니다.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 하나밖에 없다. 하나 하다가 대판 싸우다가 한 사람이 교회 나갔대요. 여러분 진리입니까? 여러분 진리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의 생각이죠. 그래서 의견이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을 구분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순종이다 불순종이다 따져요. 여러분요 유럽 가가지고 독일 가봐고 유럽 가가지고 유럽 다녀오셨죠? 유럽 가가지고 십자가가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천주교입니다. 기독교라고 여러분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가 있는 교회는 다 천주교예요. 다 내 말 알아들었어요? 나 유럽에 살다 왔어요. 에? 할렐루야. 나 유럽 출신입니다. 여기는 중앙아시아 출신이고. 죄송합니다. 무시하려고 온 건 아닙니다. 유럽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정말 유럽은 정말 대단하다. 창문에도 십자가, 헝가리가 1000년의 기독교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도 다 십자가형이에요. 근데 믿음이 엄청나게 있었죠. 처음에는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도대체 교회는 어디가 있느냐? 근데요 저 높은 꼭대기에 닭 한 마리가 달려있는 거예요. 닭 한 마리가 달려있는 거예요. 닭이 뭐지 저거? 아니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유럽에서는 장로교회가 없습니다. 레폼 처치. 올해 레폼 운동, 리폼 운동, 다시 말해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500주년. 그래서 이 개혁교회만 있어요. 장로교회가 없습니다. 유럽에는 개혁교회가 있죠. 헝가리도 장로교회는 없습니다. 프레시비테리안 처치가 없습니다. 개혁 리폼 처치가 있어요. 레폼 처치가 레폼 교회가 다 닭이 달려 있어요. 닭이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천주교에서 영적으로 깨웠다. 새벽을 깨우리라. 닭이 울었다. 자기는 닭이 우는 이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대신에 닭을 올려놨어요. 네? 그러면 저 사람 이다이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죠. 상징적이죠.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싸우다가 피 터지게 싸우다가 코피 나고 결국은 시험 들어서 또 교회 직분도 내려놓고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을걸요? 그런 얘기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믿어서 순종이라는 것은요, 참 어떤 힘들어요. 사실은 순종이 힘들어요. 순종을 힘드는 거 이유가 내 의지가 살아있고 내 위치가 높아있고 그 다음에 내 차를 내려놓지 못하면 순종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순종하고 싶어도 이게 거꾸른 것이 있어요. 목이 안 넘어가. 여기까지 순종했는데 헐 생기려고 하면 토해 나와. 계속.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온전한 순종이라고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이 순종 속에 감춰진 비밀을 딱 내려놓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도 마지막 순종했을 때 그러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이 모든 축복의 씨앗이 되고 그 다음에 축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네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막 엄청난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종의 결과로서 얻어진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까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은요, 또 믿음 순종의 모델은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순종의 모델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순종의 모델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순종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하지? 오늘 내가 그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 차분하게 들으시고요. 그냥 웃다가 웃으면 그냥 끝날 겁니까? 예.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은 그냥 딱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현재 왜 내 생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요구가 왔다, 환경이 왔다 그러면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아마 여러분의 큰 축복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원리를 배우게 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변장이에요. 고난이라는 게. 이 고난이 없으면요, 안 움직여요. 고난이 없으면 그것다가 완전히 주리를 틀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한번 일어났다가 다시 한번 보고 앉고 또 그 다음에 뭐 문제 한번 털고 앉고 절대 그 자리를 고수해요. 하나님이 그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현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려고 오셨고요,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요, 그 다음에 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이 고난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참 고난을 받아야 기도 자리로 와요. 여러분 한나 아시잖아요. 한나는 사실은 죄가 없어요 원래. 왜냐하면 엘가나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 근데 둘째 부인은 부인 낳는데 아이를 낳았어. 그래서 부인 나가 분나게 만들었어요. 아재 개그인데요. 엄청나게 분나세요. 마음을 격분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시사 그랬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한나는요, 정말 애매한 고난을 당한 거예요. 어쩌면 자기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한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죠. 괴롭게.
사실은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이 한나입니다. 한나는 어떻게 잘 됐다면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가 행복했다면 절대적으로 모든 가족의 실로에서 예배드리고 돌아왔을 때 혼자 남아서 기도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못 낳은 것도 서러운데 부인이나 호처에 정말 공격에 너무나 괴로워서 마음이 격분되어서 이것을 갖다가 기도로 승화시킨 사람이 한나예요. 한나. 기도하다가 결국은 방언기도 터지고요. 성령 받았잖아요. 입술만 뜨뜻뜨뜻 했다고 하잖아요. 술 취한 줄 알고 엘리사장이도 술 끊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기도로 응답받아서 받고요.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이 한나가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 도구가 뭐냐?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고난 통원하니까요. 그렇게 했죠.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젖된 후에 평생에 하나님 전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나가 그 약속을 순종으로 지킵니다. 이 아멘은 이제 그럼 크게 하셔야 되는데 왜 그래요? 이제 껄쩍지근 하십니까? 예.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하죠. 한나가 사무엘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복을 주셔서 진짜의 자녀를 주시는 삼남이녀를 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한나가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시는 그 법을 배웠을까? 그리고 한나가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사명을 얻었다면 할렐루야. 정말 내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죠.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 그리고 아마 안 바쳤다고 했다면 과연 또 다른 삼남이녀의 축복을 주셨을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맛보기라고 했잖아요. 맛보기. 엿장서도 맛보기 주잖아요. 이거 맛보기 하고 그냥 진짜를 못 먹고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먼저 맛보기로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진짜 은혜 받고 순종하고 행하면, 정말 말씀대로 따라 행하면 그 다음에 감춰진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장로님이 참 교회에 열심으로 섬겨요. 진짜로. 근데요, 그 장로님은요, 참 되는 것마다 다 잘해. 우리 형님한테 사업 물려받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았대요. 옛날에는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아이에게 먹을 뭡니까 우유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대요. 간증하시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 잘 섬기면 복 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섬겼대요. 열심히 섬겼더니 형님이 빨리 은퇴하면서 사업을 물려줬대요. 장로님에게. 그리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되어서 외국에 수출도 하게 되고, 저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또 사업장을 내시는데 카페를 하나 냈어요. 카페. 우리 광명시 오면은 밤일마을이라고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밤일마을? 음식마을이거든요. 우리 광명시가 좀 도시인가요? 네. 근데 광명시에 밤일마을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카페를 넣는데요. 보통 우리 같으면은 보통 카페 낸다 그러면은 보통 조그만하게 그냥 커피숍 하나 내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사업가 기질이 있더라고요. 뒤엎어버려요. 다. 이게 식당을 하나 사가지고 완전히 덮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니까요. 카나다에서 선교사 하면서 이 커피의 모든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부천에 있는 산에서 카페를 한대요. 아마 그거 가보시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의 카페에는요, 커피값이 비싸. 8,000원, 7,000원.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린 커피는 12,000원, 12,000원. 보통 이렇게 2,500원 이렇게 그거들은 기회달라. 아주 커피가 신맛이 나. 아주 싱싱하고 아주 신선한 맛을 내는 그 로스팅의 기술을요,
그 가족들이 그분을 만나게 한 거예요. 커피숍 한다니까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온 가족이 막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로스팅 법을 배웠어요. 3개월 동안. 그래가지고 카페를 냈는데요, 대박이 나버려요, 대박. 집 다시 쳐가지고, 완전히, 우리 목사님 나무 오셨잖아요, 그죠? 예. 라 뷰엔테라고, 이름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줬어요. 뷰엔테가 아마 스페인 말로, 뷰엔테가 샘이래요, 샘. 뷰엔테라는. 근데 뷰엔테를 쳐보니까 우리나라가 뷰엔테라는 말이 있더래요. 또 다른 커피숍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커피, 샘물이란 그 샘물에 그래서 라라는 말은 그란 뜻에서 그 샘물란 라 뷰엔테라는 커피숍을 내가지고요, 대박 나버렸어요, 대박. 지금 허벌나게 지금, 예,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진짜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서요.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이 쌓이게 하시고 놀랍도록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참 정말 돈 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선교도 잘하시고 열심히 또 11조 내주시니까 또는 또 교회가 또 부유해지고 이렇게 또 구제사역에도 열심히 하니까 하여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보통 부흥사들이 그런 말 씁니다. 예. 어떻든 간에 순종. 그런데 왜 고난이 중요하냐면 고난이 우리의 모든 거친 성격을 깨트리세요. 예. 사실은요, 저도 성격이 급한 성격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전 부들부들 해가지고 느글느글 해가지고 누가 말해도 할렐루야 예 그럽니다만 저도 원래 성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지금은 말을 느긋하게 하지만 옛날에는 막 말이 꼬여가지고요, 그 정도로 말이 빨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이 빠른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 가끔 가다가 제가 설교할 때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 성격이 급하고 막 그때 딱 나와요. 그 성깔 있죠. 성격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주 큰일 내죠. 큰일 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싹 깨트려 가지고요, 성교 갈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죽어갔어요. 근데요, 선교사로 가니까요, 내 자아가 또 살아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가난한 날이 왔어.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보고, 너희들은 내가 가르치러 왔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나쁜 놈이 여기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요, 참, 어려웠어요. 참, 이렇게 또 잘 된 것도 있지만은,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구나. 근데 한 번은요, 진짜 한번 큰 고난을 겪었어요. 왜냐하면은 전도 끝나고 났는데 우리 아내가 침뱉음을 받고 그걸 보고 내가 올라가서 말리는데 이 사람이 저를 뺨에 때리고 또 아내가 와서 말리는데 그 사람이 또 제 아내 뺨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뭐랄까요, 정말 자존심도 상하지만 이방 땅에 와가지고 뭐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방 양들. 예. 근데 내가 이방약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방 목사 아니에요, 내가? 예? 교만함이 있었죠. 나도 막 다 내려놓습니다. 할렐루야. 얼굴은 할렐루야. 하지만 여전히 속에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깨뜨리시는데요, 바싹 깨뜨립니다. 근데 그날 전도하는 날이 이제 일주일이면요, 루마니아에서 조영기 목사님 집회가 있습니다. 루마니아 내가 부카레스트 다니면서 10번을 다니면서 집회를 준비해 놨는데 내가 이제 일주일이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일 놔두고 이런 고난이 온 거예요. 아주 시험거리가 크게 왔죠. 싸워 말아. 두드려 맞고 있어. 근데 더 억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안 말려. 그러면 더 힘든 거예요.
뭔가 성도들이 좀 막아줬으면, 우리 목사님을 네가 때려? 그거 딱, 아유, 겁이 많더구만요. 예? 안 싸워줘. 안 싸워줘요. 근데요, 그렇게 막고 있으니까요, 나는 싸울 수 없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싸우면 저는 추방입니다. 유럽에서는요, 자국민 보호정책이 강해요.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동남아 지역의 사람들만 조금 이렇게 무시하지만, 그러나 미국이나 그 위에 사람들은 많이 지금도 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아주 곡물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국민이 당했다 그러면 일찍 추방해요. 그럼 내가 아무리 선교사 비자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추방이잖아요. 싸우면 추방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맞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전도를 끝까지 봤던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청년이 나서가지고 그 사람을 초짜기로 들어가 디디스를 팼어요. 그러니까 나의 공격을 막아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걸 막아줬으니까. 막 어떻든 간에 감사하죠. 그런데요, 이 마음속에 억울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목사라고 하지만 그래도 억울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나 또 그랬던 마음이냐면, 나는 그렇다 치고 선교사로 와 그렇다 치고 내가 사모는 뭐야? 왜 사모는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돼? 그러는데 사모도 동일하게 느낀 감동을 제가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프냐? 나한테 아프냐? 그렇게 아파? 그렇게 고통스럽니? 막 하나님 그렇죠. 힘들죠. 내가 헝가리 온다고 온 것도 아니고 난 러시아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헝가리 보내셔가지고 왜 이렇게 뭐 힘들게 하고, 또 뭐 진짜 힘듭니다. 그랬더니, 야, 나는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구원자로 왔는데 내 민족이 영접지 않고 나를 또 로마 군병을 통해서 잡아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뤘지 않니?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함이라. 사랑함이라. 사랑하니까 내가 순종했고, 이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꼈으니까 내가 순종해서 고난을 견뎌냈다는. 그러잖아요. 고난이라는 것은 힘들게 견디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장차 비전을 보면 장차 있을 뭔가 축복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러면 현재 고난의 잠시는 견딜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요, 펑펑 울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아직도 자아가 죽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연연히 살아있는 내 모습,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회개하고요, 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요, 찬송가가 흘러넘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나서 다음 주에도 또 노방전도 갔죠. 노방전도 가갖고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가면은 나를 반기는 또 노숙자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노숙자가 있지만 누구든지 가면은 무조건 내가 가서 안아줬어요. 예, 오늘 안아준 것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 진짜로 안아줬어요. 안아주고 허깅. 사실은 헝가리는요, 인사법이 뿌시뿌시예요. 뿌시뿌시가 뭐냐면은 얼굴과 대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가족, 교회 성도들 간에 이제 하는데, 성경도 그러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거는 가족끼리 또 교회 성도들끼리 하는 인사법인데요. 그냥 안고 하면서 내가 이제야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고난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온전한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데요, 나중에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만약에 내가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아마 이 교만은 살아있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뜻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오직 주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시작. 하나는 전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각자 그릇을 만들 때에 용도가 다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귀하게 이렇게 보석함을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항상 장식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자기는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고운 가루.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시겠어요. 부시고 또 부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채로 거르시고 또 거기서 물로 치대고 해서 다시 빚을 때 얼마나 치댑니까? 그래야 찰지게 돼서 흙길이 이렇게 붙거든요. 사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이렇게 모두가 다 어울려서 창창 진흙처럼 달라붙어서 한 교회를 만드는 게,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고난의 강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고난을 겪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 얼마나 또 목사님은 다른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렇죠? 또 이 아픔의 또 질병의 고난도 겪었단 말이에요. 나는 또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당뇨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뇨가 없습니다. 또 저는 이제 또 뭐라 그러죠? 이렇게 혈압도 없습니다. 예, 혈압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겐 또 다른 고난을 통해서 자아를 깨뜨리시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많이 내려놓고요, 굉장히 편하게 살자, 편하게 목회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 순종하고, 그 외의 것은 좀 다 내려놓고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교회도 또 편안하게 부흥되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자, 예레미야서 18장절입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라. 어디 갔어? 시작. 야훼의 말씀이라. 아니 조금 좀 늦네. 네. 다시 한번 시작. 야훼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통치자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통치자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제도나 또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불황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편하다, 내가 제재를 안 받으니까 편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거는 편한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타락할 수 있는 길로 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다 품으시고 또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우리를 막아주시고 또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그때가요, 행복할 때라는 것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주의 종도라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는 내 사역에 대해서 걱정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내가 맡겨준 여기까지만 딱 하면 돼요. 그리고 또 더 좋은 게 뭐냐면 다 위에서 관리를 해줘. 너 기도 나와라. 새벽 기도 나와라. 예, 나가면 돼. 너 가서 찬양 인도해라. 예. 이것만 딱 하면 끝이야. 그리고 나서 그 위에는 내가 자유시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을 다 체크해 주니까 그 건강하게 신앙생활이 되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으면요, 주의종으로 또 이렇게 조직화된 속에서의 신앙생활 또 주의종의 사역은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체크해 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진짜로 선교사 나가가지고 아무도 통제받지 않는 곳에 가니까요,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현재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새벽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잖아요. 내가 결단하게 달랐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의 과정에서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힘듦, 어려움, 또 많은 어려움들이 또 힘든 것들이 와요. 그런데 순종하면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되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데 이 조직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 힘든 과정을 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다, 큰 고난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시고요. 그냥 기도회복 하지 마세요. 이제 또 하려고 그래요? 그래 마지막으로 아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다 같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아멘. 고난이 왔으면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고난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은 순종이 어려웠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으로 순종을 가르치는데요.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또 순종 이걸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순종하고 안 맞으면 순종 안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선택 기준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예. 기도는 그런 거예요. 참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닫기까지는요. 참 내가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진짜 통곡과 정말 애절한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시죠. 처절하게. 자, 한번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랬어요. 처절한 기도. 처절한 기도.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미 알았죠. 너 왜 보낸 줄 아느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은 네가 죽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야. 왜? 내가 인류를 사랑하거든. 네가 그 일을 해야 돼 하고 왔단 말이죠. 알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마지막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시점에서 기도하시는 거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순종하는 것이 맞죠? 맞습니까가 아닙니다. 맞죠?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 내 뜻이 안 이루어진 것을 굉장히 애석해하고 안타까워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온전한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고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이 기도에 여러분 오해를 안 하면 하나님 뜻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첫째로 기도할 때 즉시 응답이 왔다. 할렐루야. 이건 감사하죠.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직접 바로 응답하세요. 생명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이렇게 성도가 믿음이 좀 약해. 그래 시험 들까 봐서 빨리 주셔. 아 진짜로. 예. 그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진짜. 옛날에요. 이게 베닌 목사님의 스승님이 캐드린 쿨만 여사님이 계세요. 캐드린 쿨만 여사님은요. 이렇게 몸이 아주 가냘퍼요. 그리고 예뻐요. 그리고 항상 집회할 때는 아주 드레스를 입고 나오세요. 그다음에 다 성령님 저 오셨어, 저 왔어요. 아 진짜 그분의 그 설교를 제가 봤거든요. 막 너무나 이쁘게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만져주세요. 진짜요? 막 만지시는 거예요. 막 쓰러지고 막 홀리다운이 있고. 물론 다 넘어지는 것은 다 성령의 역사로 볼 수는 없지만, 너무나 그거 좋아하면 신비주의입니다. 예.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요, 물었답니다. 꿈을 꾸는데, 예수님을 만났대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더니, 이렇게 딱 처음에 만난 사람한테, 잘 있었냐고,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막 격려하고, 이렇게 또 지나가시더니, 또 한참 지나가시더니, 어떤 사람은 악수를 하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다 지나가시더래요. 나중에는요, 막 이렇게 저 멀리 가니까, 할렐루야! 지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캐서린 쿨만 여사가요, 굉장히 궁금했대요.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일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예수님,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정말 사랑하시군요. 그래서 막 따듬어졌죠? 등을 두드러졌죠? 그러니까, 아니야. 처음에 있는 사람은 내가 등을 두드러지 않으면 상처가 치료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등을 두드러줘서 치료받게 하고 위로해 준 거야. 그래서 내가 보냈어. 그럼 두 번째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악수만 해도 다 내 마음을 알아.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요, 그 사람은 가만히 놔도 겨울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끝이 돼.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건강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또 의도성을 가지고 두 번째 응답했어요. 좀 지연시켜, 인내하게. 좀 그거는요, 조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시험이 안 들잖아요, 그죠? 그래도 인내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그 신앙의 성숙을 기대하죠. 네. 그래서 인내하게 좀 기다려라. 이것도 응답이에요. 네, 응답이. 요즘 이제 우리 손주를 좀 기다려. 이거 가르치거든요. 네. 옛날에는 막 줬어요. 그냥 좀 기다려. 단계가 달라졌습니다. 네. 세 번째. 이걸 구했는데 다른 것을 줘.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응답해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구했어요. 근데 다른 것을 주셨어요. 물이 안 떨어졌네요. 물이 딱 따라가지고 딱 먹어요. 따라가지고 이렇게 마셨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사이다를 주세요. 근데 물이 왔어. 이 응답이거든요. 사이다는 몸에 안 좋으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항상 응답이 최선의 것으로 주시잖아요. 오늘같이 이해 쉽게 이렇게 설교한 적 없을까? 오늘은 제가 세미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붕이 같으면 막 외치죠. 예, 오늘은 제 세미나입니다. 예, 이게 차분하게, 이게 다 잠자도 괜찮아. 예, 잠자고 귀만 들으면 돼요. 그래서 꿈속에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그래도 괜찮아요. 편안하세요. 다른 것으로 응답을 줘요. 그런데요, 마지막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마지막 응답은요, 안 줘. 안 돼. 안 돼도 응답이야. 안 돼도요. 아니요, 제가요, 선교지에서 우리 둘째 딸에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은데, 하루는, 바스룸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 세면대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둘째 딸이 이게 다 하얀 걸 붙이고 왔더라고요. 너 뭐냐, 이거? 너 무슨 일 있니? 그랬더니요, 얘가 들어가지고 면도를 한 거예요. 딸이거든요? 아직 걔는 수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품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쉐이브 이렇게 폼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걸 좋아 보였던가 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쉐이브 폼을 붙여갖고 해야지. 근데 얘가 그냥 민 거예요. 그래서 제 옛날에도 한번 그랬거든요. 나 한번 아빠 해보면 안 돼? 아빠, 너는 안 돼. 너는 시험 있기 때문에 평생 너는 면도기가 필요 없어. 그랬거든요. 안 돼 그랬거든요. 근데 걔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걸 빈 거예요. 다행히 살짝 피가 나니까 겁나니까 그냥 나올 수는 없고 그냥 종이로 붙여가지고 나온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너는 평생 면도기가 필요 없단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평생 안 주는 것은 쓸데없는 거예요. 예.
그거에 가지고 안다라고 왜 안 줍니까? 그런 거 여러분한테 각자에게는 다른 사람은 쓸 때가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쓸 데 없는 거 절대 달라고 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이런 것을 내가 계속 쓰겠다고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순종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은혜가 있으면 막 아멘을 크게 할 건데 이렇게 아멘을 하는 거 보니까 순종 안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나에게 순종하는 것을 뭘 원하신가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누구를 바라보면 되냐? 주님 바라보면 돼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 보여요. 순종하면. 근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보이게 만들어요. 저는요 좀 요즘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영적인 감각이 좀 너무나 많이 무뎌졌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우리 성도들하고도 그 부분을 요즘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막 구역장, 지역장 할 때 귀신이 내 앞에서 떠나가고 내가 새 구역 늘려가지고 교구를 늘렸습니다. 할렐루야. 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아십니까? 나는 모르지.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빨간 가방 그러면 공포의 빨간 가방 아닙니까? 공포에 누가 공포를 하냐? 마귀가 덜덜 떨었어요. 지역장에 딱 빨간 걸 하나 들고 가면은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그러면 마귀는 덜덜 떨고 정말 지역장님 제발 오지 말라고 덜덜 떨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떨 때까지 기도한지 아십니까? 귀신이 쫓겨갈 때까지 밤새 기도했어요. 귀신 안 나가면 배 위에 올라타가지고 쫓아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귀신을 끝까지 쫓아내기 위해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다 정리를 이루어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제 마귀가 알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는 힘드니까 좀만 하자. 그러다 보니까 기도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 감각이 무뎌져 버렸습니다. 저는요 우리 한석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감각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는 요즘요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우리 성도님과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보이는데 기도 안 하니까 캄캄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날이 쫙 비치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해야 할 일이 보이는데 안 보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이 무언가를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목사님 선교를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100명씩의 선교를 갑니다. 그것도 훈련받고 다 자비량으로 가요. 자비량으로 가는데 올해에도 9개 나라를 갔어요. 훈련 받으려면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아주 제가 징글징글 맞게 훈련시킵니다. 왜냐하면 가서 형교지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일하고 귀신 좋은 일하고 싸두고 싸우면은요 얼마나 귀신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나가기 전에 바싹 깨트려가지고 난 깨트려요. 자기들이 다 깨져요 다. 기도하면서 다 깨트려가지고 가면은요 갔다 와가지고 모두가 다 홍보대사예요. 다음에는 다 선교 갑시다. 홍보대사. 근데요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옆에 사람이 싫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사님도 가시고 집사님도 가시고 초등학생도 가고 어때는 죄종도 그 속에 팀원으로 들어가 있고 참 지도 팀장으로서 이끌어 간다는 게 너무나 힘들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다 보니까 용서해라. 긍휼을 베풀어라.
순종해라. 이것을 다 배우다 보니까 가기 전에 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갔을 때는 전혀 분열이 없고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오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다 보니까 간 사람에 또 가고 전도에서 또 가고 하다 보니까 매년마다 계속해서 100명이 넘게 선교를 가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다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돈 없어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예. 순종, 기도하면은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였어요. 친밀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할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순종은 사랑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죠. 하나님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십자가 져라. 예, 지겠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는 사랑의 관계, 사랑이 있으면요 억지로가 되지 않아요. 제 억지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연애해 봤을 때 알잖아요. 연애 안 해봤어요? 중매했어요? 중매는 중매고요. 저는 연애했거든요. 연애할 때는요 뭘 다 주고 싶어도 또 주고 싶어. 이렇게 옮겨주세요. 예? 만만 내리세요. 근데 요즘은요, 예, 부부관계가 또 사랑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청소 좀 해줘. 그러면, 니나 해라. 내가 돈 벌었으면 좋지. 네가 다 집안일 다 해야지. 나한테 시키냐? 막, 그러면서, 되던데요? 아직도 그 사람은 좀, 이렇게 이렇게 밥 얻어먹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요, 사랑하면 아내가 말하기 전에 그냥 뭘 해줄까 물어보죠. 그렇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이, 순종과는 사랑과는 서로 뛸래야 뛸 수가 없거든요. 진짜로요? 진짜로요? 예? 저는요, 우리 아내를 사랑합니다. 예. 우리는 닭살 커플 중에 한 커플인데요. 다 이분도 다 물들었어요, 지금. 예. 물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 나를 만난 걸 괜히 두려워요, 그거. 예. 혹시 우리 가정에 물들을까 봐서. 우리 친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이일성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삼막교회라고 저기 일산에서 하시는데 우리 친구 모임이 있는데요. 꼭 사모님을 안 모시고 와요. 모시고 오면은 물든다고. 예. 그분은 오직 그분이 대장이어야 돼요. 그냥 사모님이 대장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을 위에 올리는 것을 무섭기 때문에 나는 항상 사모님,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우리 사모님 칭호를 3개 붙였어요. 이쁘니 깜찍이 귀염둥이. 우리 목사님은 해라고 해도 못해. 그런데요, 진짜요. 왜 그렇게 이름이 붙였겠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리고 웬만하면요, 말하면은 내가 순종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러잖아요. 때때는 피곤하죠. 그러면 눕고 싶고, 때때는 쉬고 싶고, 그럴 때도, 이렇게, 여보, 이렇게, 집에서는 다 목사 아닙니다. 예. 집에서는 한 남편이기 때문에, 여보, 그러면, 예, 뭐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이거 좀 옮겨주세요. 딱 옮겨주고, 딱 기분 딱 좋죠. 칭찬 받으면 기분 좋잖아. 너 옮길 것 없어? 그래.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은 괜히 귀찮은 거예요. 네가 하지 맨날 나만 시키냐. 한 것도 없는데 맨날 나만 시킨다고 불평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 내가 하면 내가 이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렇죠?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의 순종케 하신 결과예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 만나 주시겠다.
그러면 이것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순종하냐? 그렇게 묻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거예요. 베드로한테도 네가 나를 왜 나타났니? 그 말 안 했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3번 물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은 이제는 나이 들어서는 네가 손 올리고 다른 사람이 띠를 띠리고 너를 이끌어가리라.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네가 순종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그러니까 네가 순교를 당할 것을 그때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순종하라, 뭐 순종하면 하나님 복 준다 이렇게만 안 하죠. 그러나 딱 원리가 나타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아멘 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멘. 이런 답이 나오는 거죠. 예. 저는 참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에베네셀이 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셨고 지금은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래는 앞으로 야훼 이레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죠. 왜? 우리를 사랑한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순종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서로 체크하고 재고 있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온전한 순종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부터는 순종하라 그거보다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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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만 이 3번만 외치면요 순종은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흥분되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 흥분되죠. 정말 흥분되는 거예요. 사랑해서 순종도 흥분된 순종이 돼야 돼. 하나님을 사랑.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미나 때 이제 오셨는데요. 참 어떤 말씀을 주실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렇죠? 다 아신단 말이죠. 이런 분들에게 왜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정말 오늘 여러분 수지 맞았습니다. 네. 오늘은 설교도 아니고 정말 이런 나라에 쉽게 이렇게 순종하는 걸 배우니까, 원리를 배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순종하시오! 안 하면 뭐 하나님 진노를, 하나님 18개 눈을 뜨고 본가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겁지면 다 겁먹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막 억지로 막 순종해라 그것이 아니라 원리를 가르쳐줘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그러면 순종하지. 사랑할 때 순종하는 거야.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는 게 되겠어요. 예, 여러분 이거는 특별히 이건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면 아름다운 축복을 예비하셨다. 이사야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니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되죠, 목사님? 예? 예. 빨리 끝낼까요? 예, 그냥 막 여러분 가고 싶을 거예요, 집에. 예. 네, 대충 끝낼게요, 이제.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아주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을 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데요. 참 우리 성도들도 함께 공유하고 굉장히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아, 순종 좋지. 그러나 순종이 어렵다. 그러면서 이 원리를 함께 나누면서 굉장히 순종하기가 쉬워졌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네, 저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째는요, 어떤 때 순종할 수 있냐면요, 결과를 미리 보이면, 결과를 미리 한번 보세요. 그런데 결과는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세요? 결과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 자, 성경에 불순종한 사람의 결과가 뻔히 나와 있고, 순종한 사람의 결과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뻔히 보이는 결과를 보면서 불순종한다? 그건 아직까지도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이죠.
성경에는 정확하게 순종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로 정확하게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구원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복을 받고 쓰임받는 복을 받고 약속된 복이 성취되는 복을 받게 된다. 이 결과가 아주 그대로 나왔죠. 네. 결과가. 제 불순종하면 진노의 심판에 따라오는데요. 에베소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랬어요. 신명기 28장에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내리는데요. 28장 45절 46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느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이 훈계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이 축복과 영생의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더 이상 저주가 없는데 저주가 끊어짐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가문에 가정에 우리 동산에 흐르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순종이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시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주신다고 했는데요. 참 여러분 결과를 항상 성경에 기록된 결과를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새기시고 나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저는 이제 선교 갈 때 참 내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기 목사님은 여기서 이렇게 비전 받고 카자흐스탄으로 가셨는데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찬양사에 가다가 또 청년사에 가다가 직장사에 가다가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를 가게 하셨어요. 그때 단기 선교 간 데가 살린인데요. 살린 가가지고 전도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막 구원받더라고요. 하루 200명이 주께로 돌아오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녁에 집회하고 일주일 동안 집회하는데 하나님이 황금어장이다. 막 그런 마음을 줘. 황금어장. 그래서요, 그냥 너무나 감동이 오니까, 그럼 기도하면 치료가 일어나고, 이런 것을 한국에서 느껴볼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이거든요. 그것도 그 당시에 전도사였고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하바르포스크로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오는데, 하나님이 막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 이제 선교사 떠나야 되겠다. 아니 내가 지금 할 일이 많대요. 찬양인도도 해야 되고 직장 사역도 해야 되고 또 청년들 교구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데요. 또 당시에 제가 이제 수요 찬양과 경배를 인도하면서 들어오라 지성소로 1집 2집을 냈고 이렇게 활동했던 때니까요. 굉장히 미래가 막 이렇게 열려지는 것처럼 보였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놓는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우리 주의 종의 관점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에서 막 영광을 바라보고 네가 출세하고 막 하겠지. 그러나 현재 네가 불순종해가지고 얻어진 그것과 순종해서 얻어진 이후의 너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막 따졌어요. 하나님 나 할 일이 많거든요. 찬양인도 누가 하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하나님 그러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뭐냐? 그렇지. 내가 알아서 할게. 계속. 그러다가 끝내 제가 순종할 때는 펑펑 울었어요. 이렇게 비행기는 구름이 쫙 보이잖아요. 그래서 구름 위에 가는 내 모습이요. 천국을 걷는 것처럼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쓰시다. 근데 옆에 자매들 둘이 탔었거든요. 정말 창피할 정도로 울었어요. 진짜로. 우리 평신도 우리 회원들이 탔었는데 창피할 정도로 울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선교사 가면 사실은 자녀 문제는 생각 안 합니다.
어떤 뭐 선교사님들은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뭐 학교 보내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선교사는 많이 보내봤자 당시에 1,300불, 카자흐스탄이나 헝가리는 800불. 당시에. 그때 당시에 월급이 150만 원 할 때 우리한테는 얼마 보낸 줄 아세요? 800불 보내줬어요. 800불 가지고 뭐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니까 800불 받은 거예요. 그랬죠, 처음에? 예. 카자흐스탄 더 받았어요? 카자흐스탄은 500불 받았대요. 나는 800불 받았어요. 그래도 유럽이라고 좀 더 300불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미래가. 생각해 보세요. 무슨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 돈이 많습니까? 아니, 거기에 뭐 우리를 도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교회가 있습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배짱을 주시는데요. 내가 다 예비하리라. 할렐루야. 진짜 똥배짱도 그런 똥배짱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배짱은요, 너 죽이쇼? 뭐, 나 갑니다? 뭐 그거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요, 하나님만 보이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갑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겁도 없고요, 뭐, 누구 만나고 안 만나고, 그것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누구 이렇게 요청하러 간다, 학교 교장선생 만난다, 덜덜 떨고 그런 거 없어요. 가서 우리 학교 빌려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안 되면은 그냥 손발기발 차해가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미래에 하나님이 할 것을 보니까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500불 받든 800불 받든 상관없이 그냥 가면 하나님께 다 먹여 살리겠지, 뭐, 죽이시겠어? 막 그렇게 갔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해가 갈수록 다 연단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니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래의 큰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그걸 되어질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거 보는 사람만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통해서 순종을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나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사명의 매여라는 이 표현을 쓰는데 처음에 성령의 매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하면 순종을 하게 되는데 이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갖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첫째로 성령의 매여, 성령 충만. 지금 현재 우리 순복음교회는 성령 충만을 빼놓으면 순복음이 아니에요. 방언기도 해야 되고요, 은혜 사모해야 되고, 그래, 아멘. 좀 찝찝한 사람도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 두 번째, 사명의 매여. 나 콜링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자다. 사명의 매여. 메인 콜링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내가 내 생명을 포기한다가 아니라요. 이런 디모데후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믿음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는 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상급을 기대하며 내 생명을 내가 초기같이 버린다. 이 메시지를 순교적 사명으로 살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죽으려고 마음먹은 사람 뭘 못하겠어요. 저는 원래요 러시아 가려고 선교를 지원했어요. 선교국에다가.
러시아 가려고. 그리고 러시아 말을 열심히 6개월 동안 했어요. 가스포지 루비트 바스. 그 다음에 야보르츠 스파보드, 드이보르츠 스파보드, 미보르츠 스파보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다음에 가스포지 루비트 바스. 그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니까 호산나 무시니까 뭐고 뭐 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주님 높이세 찬양. 그 다음에 또 지드라스 보이치 그러면은 안녕하십니까. 또 다스피다니야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딱 내가 러시아 말을 열심히 배웠어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배운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저 아용달 목사. 예. 지금까지 누가 이 러시아 말 한 거 다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성교국에서 장로님이 전화 온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아니 이번에 러시아 가려고 이렇게 신청해 놓았대요. 근데요 목사님 저기 저 헝가리 부다페스트만 놓고 기도하면 내 얼굴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나는 지금 현재 러시아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러시아를 준비하고 선교 가보니까 언어를 못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를 좀 어느 정도 하고 가야 되겠다고 이제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교국에서 동구권에 이렇게 선교사가 없으니까 보내려고 하는데 내 얼굴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면서 또 하나 붙이면 목사님은 아마 찬양을 좋아하니까 음악이 좋은 나라로 가야 될 것 같죠? 그게 바로 헝가리래요. 그때요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딱 한마디 했어요. 죽으려고 마음먹은 사람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예, 이미 나 선교 가려고 죽으려고 이 탁정하고 선교 지원한 사람 어디를 못 가겠어요? 내가 가고 싶은데 가겠습니까?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가겠습니다. 헝가리에 가란 말이죠. 그래요. 그러더라고. 아멘 합니다. 죽으려고 마음먹은 사람 어디 못 가겠어 갑니다. 그런데 그 나라 말은 어느 나라 말을 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마 러시아 말을 쓸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순수하게 또 믿었어요. 야 그리고 러시아 말을 계속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가기 전에 적어도 러시아 이게 헝가리에 대한 나라도 알아보니까 좀 뭐 나라 하는 말 쓰고 우랄 알타이에 계라고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걔네 이제 그때는 또 사역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국에서 그래서 외국어 대학교에다 전화를 해봤어요. 혹시 러시아어가 이제 헝가리어가 있습니까? 헝가리어가 있습니까? 있대. 예.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차 타고 가가지고 그 용인까지 가가지고 그 비가 겁나게 내리는 비가 허벌나게 내리는데 그 빗속을 뚫고 가가지고 애국인을 위한 헝가리어 책 사가지고 뭐 혼자 배우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화해가지고 혹시 교수는 비싸니까 안 되고 학생들 가운데 헝가리를 좀 아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랬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학생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에게 용돈을 주면서 한 달간 헝가리어 기초 받고 간 데가 헝가리입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헝가리 막 여기 아까처럼 가스포지 루비트바 성어처럼 막 헝가리 말을 막 샬라샬라 하고 다니니까 한국교회 한인교회에서 뭐라고 하죠? 야 선교사님 중에 헝가리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하용달 목사다. 하용달 목사다. 그리고 이제 개척을 했네요. 2개월 만에 도착하자마자 2개월 만에 개척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뭐 사명이 확실하면요 모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 똑같아요. 성경은 그냥 성경 한국말하고 맞춰가지고 그쪽에 복사해가지고 잘라 붙여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전도지를 만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 이름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을 쫙 해가지고 전도지를 다니 전도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했는데 딱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와가지고 신기해서 한인들이 와가지고 예배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또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헝가리에서 헝가리 말 발음이 제일 안 좋은 사람이 하용달 목사. 그러니까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무슨 말 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야, 정말요, 사명에 매여, 성령에 매여. 진짜 제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안 매였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서 말씀 전하고 했는데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헝가리에서 선교 못할 사람이. 근데 사명에 매여서 죽을 각오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내가 이제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인내했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닌 거예요. 성도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 말을 하면 따라주고, 그냥 신년 금식성회 한다면 500명이 모여가지고 금식성회 하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성도 와가지고 뭐 금식성회 하는데 성도들이 다 섬기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 일에 2년마다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막 따라줘요. 나중에요,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인내한 줄 아니? 그리고 또 하나, 네가 지금 인내했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성도들이 너를 인내해 준 거야. 참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성도가 그렇게 귀하고 인내해 준 것이 너무나 귀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서도록 인내해 준 것이, 그래서 물었어요. 장로님, 이스테반 장로님한테. 너 그때 우리는 이제 막 먹어요. 왜냐면은 뭐 장로님 그랬냐? 그래요. 왜냐면은 아니 그래 뭐 이렇게 막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나라는 가족이면 막 먹어요. 아버지 그랬냐? 그래요. 예. 그냥 막 먹어요. 그러니까 you, no, God bless you, 뭐 no, you, 뭐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원리가. 존칭어는 누구한테 쓰냐? 선생님한테만 존칭을 써요. 그러셨습니까? 그러나 친구는 다 막 먹어요. 그냥 야자 사이. 그래서 물었어요. 장로님, 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믿고 따라줬냐? 그랬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듣도 못했을 건데,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그 해석하려고 괜히 머리가 아팠을 건데 어떻게 끝까지 남아있었냐 물어봤어요. 제가 진짜 물어봤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너를 보니까 미래가 보였다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너는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노력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노력하는 걸 보니까 그냥 뭔가 막 외치기는 하는데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씩 들려오기는 하는데 미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미래가. 따르면은 분명히 이분은 다른 선교사들 왔다가 영어로 막 설교하다가 그냥 때가 되면 가버렸는데, 이거는 나는 헝가리 사람이다, 나는 뼈를 묻겠다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매주 주일마다 전도 나가고,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가 비교해봤을 때 너에게는 비전이 보이더라는, 너를 내가 기다려주면 내가 목사님으로 모실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순종이 결국 나를 만든 거거든요. 예? 그분이 인내해 준 거예요. 인내해 준. 근데 그분도요, 나중에 보니까 이미 내가 오기 전에요, 환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나를요. 나 놀래버렸어요. 환상으로. 근데요, 어떤 환상이었냐면요, 그가 다른 교회를 섬겼는데, 사실은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형제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해가 쫓겨났어요. 사실은 그 형제는 잘못이었는데, 뭔가 이상한 무당 같은 교회가 있었는데, 막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데, 희한하게 토론토 블레싱 이런 게 일어나면서 뭐 굉장히 좀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네 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랬다 해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막 상처가 있는 형제인데요, 그 교회 다닐 때 애국에서 선지자가 왔을 때요, 예언자가 왔는데 네가 동양에서 온 목회자를 섬기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교회 전혀 문제가 없었고 리더 그룹이 있었고 열심히 섬겼던 그런 그룹이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고 무슨 헛소리에 속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혼자 쫓겨나서 방황하면서 나를 만나게 되고, 결국은 나를 섬기면서 다 회복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미 보여줬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안 그래요? 진짜요.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이 한색교회로
보내주셨고요.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목사님의 이 대쪽 같은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도록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목사님과 나오는 비슷해요. 진리에 타협하지 않고 비진리만큼은 다 양보하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자, 또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자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에 매여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간증하고 제가 예화하고 마칠게요. 자, 한 섬에요 등대지기가 갔답니다. 등대지기 갔는데 이 등대지기는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섬에 막 그 어려운 사람들을 힘들다고 하면 더 기름을 나눠주고 불도 떼게 하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요 큰 풍랑이 일 때 배가 막 갈 길을 잃을 때 등대불이 안 밝혀졌대요. 등대불이 못 밝힌 거예요. 왜?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형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많은 인명피해를 냈어요. 그래서 그 등대지기가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등대지기가 변명은 많이 하죠. 나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 도와줬습니다.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 내가 또 기름도 나눠주고 정말 그분들이 참 행복했습니다. 내가 절대 기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그 재판장이 이런 질문합니다. 예, 다 좋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섬으로 간 메인 콜링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당신이 이웃 구제하러 갔습니까? 아니면 등대불을 밝히러 갔습니까? 이걸 질문을 하고 법정 구속,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참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한색교회라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불러준 것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또 콜링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네. 또 성령 충만하게 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또 상급받고 칭찬받는 또 밀려가 받는 그런 이 꿈을 가지고 이곳에 온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요, 이 모든 것에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메인 콜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 순종하는 거예요. 후제도 좋아요. 뭐도 좋아요. 다 좋아요. 봉사도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주님의 지상 명령에 합당하게 기쁘게 흥분된 마음으로 하느냐, 이 메인 콜링에 네가 지금 이제 순종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인 콜링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까요. 예, 순종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고난받고 또 다시 배우시고 기도하고 배우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 배우시고요. 또 미래를 봄으로서 배우시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삶의 목적과 목표를 알므로, 즉 메인 콜링을 알므로서 순종해서 큰 복받아 큰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께서 순종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